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네요. 목사님들 가운데 중들하고 좀 친한 분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두 사람이 차를 한 잔 마시기로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저 멀리서 중이 목사 친구를 부릅니다. 어이 김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 말 이수. 그러니까 스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님자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네는 나한테 님자 붙였는가? 해봐 나한테. 김 목사님. 그래 이스님. 둘이 그리고 농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목사와 중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도 교회와 절이 100m도 안 떨어졌어요. 50m 거리에 있는데 두 분이 친구입니다. 거의 날마다 얼굴을 본다 할 정도로. 그래서 중이 사찰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떡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온대요. 예. 근데 목사님이 잼을 까칠해요. 실제로 까칠해요. 예. 근데 서천변에서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만나서 산책을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가 중은 부처 얘기를 하고 목사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예수로 꽉 차 있고 중은 부처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고민이 엄청 되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 생명도 없는 부처를 섬기는 저 중을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엄청 고민이 돼. 그래서 그 생각하느라고 무심코 걸어가다가 뭐가 딱 밟혔는데 보니까 개미집이 조금 싸놨잖아요. 이게 발에가 딱 밟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개미집이에요. 벌써 개미들이 발에 밟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놀라니까 중이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함부로 발로 밟아서 죽여도 되냐? 미물 같은 생명도 귀한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밟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죽인 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칠한 목사님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앞으로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를 섬기고 사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맞아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해줄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생각에는 방법이 맞아. 내가 저 사람이 돼갖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중이 그때서 이제야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돌아오지는 않는데요. 주지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계절이 이제는 시작되었죠. 이 계절을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래가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게 시작되었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대요.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면 자기가 황제라는 것을 알리려고 지역 돌아다녔대요. 그도 그럴 법이 지금 같으면 카메라 앞에 딱 서서 TV 방송에 내보내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황제 행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각 성마다 언제 황제가 우리 성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막루에서 혹시 황제 행렬이 오시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멀리서 보이면 성 안에다가 알립니다. 황제가 오신다. 이런 걸 누가 봤냐면 기독교인이 본 거예요. 기독교인도 로마 국민으로서 황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오시는 거 환영하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뭘 생각하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서 이 대림절, 대강절이 유래가 돼서 시작이 됐다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오늘은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시므온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다는 것이 소개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보게 되고 안나도 아기 예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된 걸 보면 성령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25절을 보면은 성령과 어떤 얘기가 됐어요? 시므온 이에 성령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우리말을 바꾸면 시므온은 항상 성령과 함께 했다고 말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아기 예수가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메시아 오면 그거 보고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뭘 얘기하냐?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요. 성령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성령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던 위로자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이죠. 여기서부터 보면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짧게 요약을 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성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라는 걸 깨우쳐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지혜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봐도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근데 그 성경이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누가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이죠. 근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데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지시를 하시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가 메시아다라는 걸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주를 한 번에 바로 알아보려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뒤에 36절부터서 안나에 대한 얘기예요. 안나는 족보가 좀 소개됐는데 아셀 지파 사람이다.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는 결혼해서 7년 살고 남편이 죽어서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살았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집도 없는 사람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야로 살아요. 과부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항상 가장 약자로 소개를 합니다. 어렵게 샀다고 말이죠. 거기다가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지파가 별로 힘이 없는 지파예요. 그러다가 남북이 갈릴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가지고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 귀환할 때 실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주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사정사정에서 와요. 아셀 지파는 이름도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안나가 아셀 지파 그리고 바누엘의 딸 그랬는데, 바누엘이란 말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분우엘이란 말이 나오죠. 분우엘. 분우엘이 무슨 뜻인가요?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분우엘이란 말과 바누엘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 또 재밌는 것은 안나라는 말하고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이름하고 은혜라는 뜻이 똑같아요. 현재 육신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지파에 과부 신세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늘 뭐하냐?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세요. 맨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섬기고 살아요. 먹을 거리가 없으면 그냥 금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나를 보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이걸 보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 안나는 밤낮으로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누구나 해야 하고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하네요. 안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싶다면 안나처럼 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딱 두 가지,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함을,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공통점이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공통점이 있냐?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어디 갔죠? 성전으로 가요. 거기서
아기예수를 만납니다. 안나는 아예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살다가 아기예수를 만납니다. 바로 둘의 공통점이 뭐냐? 성전에서 아기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 곧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사모해야 되죠. 교회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걸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는 늘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잘 참여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거지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23절에 보면 4장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란 예배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달려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외치면서 달려나가려면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라나를 외치고 아라나타를 외치고 나와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시점이 뭐냐? 이제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킬 때에는 이 두 가지 시제 가운데 지키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념하는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다음에는 아직 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이라는 시제를 쓰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을 지키는 거죠.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요. 원하옵기는 금년 이런 대강절에도 이 두 시제 사이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 사모하면서 그분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서 영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돼서 그때 그날이 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 충만한 데에 기도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며 기다리다가 그 주님 오실 때에 달려나가 그 주님과 함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